믿음으로 예배를 지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에 기름 부어주심이 충만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6장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도록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죽일지 살릴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그들은 고도의 기만술로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누가 나를 살릴 것인지 누가 나를 죽일 것인지를 잘 구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는 바로 그것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까지도 살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을 또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빠져나와서 또 동족들까지도 살렸는지 이 7장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 시작은요, 보면은 이제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베풀어서 남편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고 총리 하만을 초대하죠. 그때에 또 왕은 세 번째로 당신이 기쁨을 얻기만 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내가 주겠다. 정말 소원이 뭐냐라고 묻죠. 세 번이나 똑같이 질문하는 그 왕의 진심을 에스더는 받고 차분하게 상황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목숨이 위태롭고 내 민족의 목숨이 위태로우니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석학자들은요, 왜 에스더가 내 민족이 이런데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라고 먼저 말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왕으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만일 에스더가 유대인을 먼저 꺼냈다면은 이미 하만하고의 결탁 속에서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허락했기 때문에 크게 어필이 안 되지만은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었을 때에 왕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6장까지를 보면은 아하수에로는요, 하만을 총리로 세우고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다 맡기고 그는 정말로 매일매일 잔치에 잔치를 벌이면서 그냥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근데 7장에서 비로소 에스더를 통하여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자기의 민족 유대인이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성실하고 근면한 민족으로 소문나 있는 그 민족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에 아하수에로는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에스더 7장 5절을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왕은 그 전까지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감히 이런 일을 지금 내 나라 안에서 이런 일을 꾸미는 자가 누구냐라고 대물을 정도라면은 그가 받은 충격은 고사하고 그 일을 꾸미는 것에 대해 왕으로서는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장 5절에는요, 또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면요, 하만도 그거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만이 이 일을 미리 알았다라면 그는 충분히 왕을 설득할 수도 있었고 왕을 이해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이 화가 나가지고 펄펄 뛸 때도 하만은요, 설마 나?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 악한 하만입니다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왕은 밖으로 뛰쳐나갔죠. 하만은 그거를 보고 내가 죽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던 유대민족 그리고 왕후 에스더 앞에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한 거예요. 그런데 왕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은 하만을 어떻게 징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만을 높은 나무에 매다르니 그의 진노가 그쳤더라라고 7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교훈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7장 4절에 보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좀 쉽게 번역을 하면은요, 왕이시여 하만에게 유대 민족을 헐값으로 팔게 되면 유대 민족이 왕의 나라에서 이러저런 일을 하는 값에 비하면 왕은 많은 손해를 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에스더 입장에서 보십시오. 하만은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왕께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진행시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흥정을 하고 허락을 받았어요. 페르시아 제국 내에 유대 민족이 몇만 명이 살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역사가의 고대 기록에 보면은 수산성만 해도 그 당시에 2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27도의 인도서부터 구수까지 아프리카까지 그 넓은 페르시아 제국에 최소 유대인의 인구는 20만 명이 넘는데 그 20만 명을 죽이는 동시에 1만 달란트를 준다는 것은 에스더의 입장에서는요, 민족의 그 값이 헐값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 헐값으로 인하여 왕은 많은 손해를 본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왕에게 미칠 손실과 비교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얼마만큼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을 했는지 그거는 페르시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왕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길길이 날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 법원 앞에든지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그 법 집행하는 건물 앞에 보면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그 디케 동상이 서 있는 것을 볼 겁니다. 이 사진에도 보겠지만은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평행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 눈을 가린다라는 것은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칼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정의를 훼손하는 것은 반드시 처단하겠다라는 결심이에요. 그리고 평평한 저울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자의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이래로, 인간의 역사 이래로 많은 권력가들은 불이한 공권력을 지금 휘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평성이 무시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떤 불법을 행하더라도 다 눈 감아준다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은 돈 없고 가난한 서민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가벼운 법을 어기더라도 범칙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단횡단했다고 몇만 원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고액의 납세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몇백억을 내지 않더라도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이게 전 세계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만을 보세요. 하만은 지금 총리잖아요. 2인자잖아요.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는 그냥 왕을 잘 보필하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했다면 그의 앞길은 평탄했어요. 하지만은 한 사람으로 시작돼서 그의 민족으로 연결되는 잘못된 공권력을 휘두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로가 심히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역사에서는 이게 만일이라는 이 가정은 성립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만일 하만이 정말 정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정의와 공평을 가지고 자비와 사랑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잘 이끌었다면 그는 평생 존경받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았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잘못된 공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돼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그냥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30장 18절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불법이 성행하는 것에 조급한 마음으로 행동하면서 그들은 죄를 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된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지금 외치는 것이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눈앞에 민족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처신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7장에 나오는 내용. 두 번째로 이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출이반의를 새겨야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사자성어인데
목사가 조금 어려운 말을 한다는 거는 많이 연구했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출입안위를 찾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이 출입안위가 뭐냐? 너에게로 나가는 것은 너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출이, 너에게로 나가는 것은 반이, 너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대로 돌려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에스더 7장 10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죠. 아하수에로가 꼭 그 처지가 됐잖아요. 아하수에로는 하만을 총리로 세워놓고 그는 일절 간섭을 안 했어요. 하만이 어떤 결제를 해오더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오케이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한 왕후의 목숨이 위태로운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후가 속한 민족의 목숨이 위태로웠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주동자가 자기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하만이라는 것에 그는 더 화가 난 거예요. 저는 이 아하수에로를 보면은요, 참 기가 얇은 사람이고, 그리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 말하면 금방 그렇게 하고, 누가 저 말하면 금방 저렇게 해요. 좀 이렇게 듣고 좀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와스디를 페이해야 됩니다. 그래? 페이. 다시 멋진 여자랑 결혼을 하십시오. 그래? 다 뽑아. 결혼. 이게 성격이 급하고요. 그냥 귀가 얇은 사람. 그러니까 또 에스더가 이 말 하니까는요, 화가 확 난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믿었으면, 의지했으면, 불러가지고 조곤조곤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당한 절차에 의해 하만을 징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쳐요. 하루보나 네시가 왕이시여 지금 하만이 이렇게 준비했네요. 그래? 그놈을 당장 거기에 매달아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7장 10절. 근데 하만은 몰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급한 거예요. 그 악의 축을 자기로 지목하는 에스더를 통해서 왕이 화난 거를 보고 이제는 자기 목숨이 지금 위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강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는 왕후에게 엎드렸어요. 왕후에게 엎드렸는데요. 그 포즈가 좀 애매했어요. 7장 8절에 보십시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게 이 주석학자들은 말이 귀족들은 이게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의 그 식사는 이렇게 약간 그 왼쪽으로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책상 걸상이 이 왼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들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기대해. 그러면은 하만이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왼쪽으로 기댄 에스더의 몸에 살짝 지금 겹친 거예요. 겹친데 그 중세 시대 때의 이제 성경을 이 수도원에서 중심으로 성경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사제들이 전도하러 다니는 그 그림에 보면은 에스더가 이렇게 하만은 이렇게 있는데 에스더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약간 하만을 밀쳐내는 상황. 그러니까는 왕이 그거를 보고 가장 극단적으로 혐오스러운 표현인 강간을 지금 끄집어낸 거예요. 감히 여기가 어딘데 내 아내를 이제는
강간까지 하려고 해. 성폭행까지 하려고 해. 하는 순간에 옆에 있던 군사들이 전부 그의 얼굴을 싸매고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이 페르시아에서는요, 죄인들은 이 밝은 세상을 볼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굴을 감싸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보면은 이 그 중세 시대까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검은 천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간 거는 니네들은 이 햇빛을 볼 자격이 없다. 그리고 어떤 처형을 당할 것인가를 지금 암시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하만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군사들에 의해 얼굴이 감싸져 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세운 나무로 위로에 매달렸던 상황. 이거를 보면은요,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어렵다, 힘들다, 지구의 온난화로 지금 위기 속에 있다, 그런 말들이 오가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이 세상이 살만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는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쁜 거는 나쁜 대로, 좋은 거는 좋은 대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출입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면은요, 우리는 좋은 것을 행함으로 좋은 것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 세상에 우리는 선한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과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었든지 그대로 받는다라는 것은 좋은 것을 심었다면 좋은 것을, 나쁜 것을 심었다면 나쁜 것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출리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문지기로서 높은 신하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페르시아 궁중예법으로 신하들을 맞이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왕의 명령 이전에는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왕이 하만에게 우상 숭배와 연계되어서 특별히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는 페르시아의 궁중예법으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보내는 그 예절을 행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만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모르드게를 감정적으로 대접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화를 내고 그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랜 민족의 원한 관계인 유대인을 이번 기회에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에스더는요, 왕으로서 민족의 위기가 있을 때 당장 쫓아가서 울고 불면서 왕에게 이 일을 어쩌면 좋겠냐라고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통해서 지혜롭게 처신함으로 자신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민족까지 살리게 되는 것이 7장과 8장에 나와요. 7장은 자신들이 삶을 살게 되었고, 이제 8장은 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우리는 이 7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성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가르쳐 주셔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출리 반이 법칙.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게 말에 빨리빨리 이게 막 이렇게 나와야 돼요. 출입반이 법칙. 네. 일주일 동안 이 출입반이 법칙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